매일 새벽 5시 30분이면 매일입니다. 이벤트가 아니고 매일입니다. 매일 새벽 5시 반이 되면 자리에서 일어나는 소녀가 있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인데 이 소녀는 가쁜 숨을 몰아쉬면서 15층 아파트 계단을 5번을 올라갔다 내려갔다 왕복을 합니다. 그리고 곧바로 이어서 로드워크를 6km를 도로를 뜁니다.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이 소녀는 600번의 퍼팅 연습을 했습니다. 소녀는 하고 싶은 여러 가지 일들을 다 유보하고 오직 운동 연습에만 매일같이 그렇게 반복하면서 전념했습니다. 8년 후 이 소녀는 골프계의 신데렐라로 불리면서 혜성처럼 등장하여 전 세계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만들었습니다. 이 소녀의 이름은 박세리입니다. 아마도 골프 선수 박세리라는 이름을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998년 우리 국민은 IMF로 인해서 아픔과 시름에 빠져 있었지요. 그런데 박세리 선수가 맥도날드 챔피언십 그리고 US 여자 오픈 경기에서 메이저 대회인 2경기를 연속해서 우승을 하면서 우리 국민들, 골프라는 것에 대해 전혀 관심도 없었던 우리 국민들이었는데 사실은 우리 국민들에게 대단한 기쁨과 엄청난 희망을 안겨주었었습니다. 그런데 그 우승이라는 것은 거저 만들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박세리 선수는 이렇게 인터뷰에 이야기하는 내용이 기록된 것을 봤습니다. 우승의 원동력은 끊임없는 훈련입니다. 오늘의 우승 또한 혹독한 연습의 열매입니다. 그렇습니다. 연습의 연습, 그리고 훈련의 훈련, 계속적으로 반복하는 그런 훈련을 통해서 영광스러운 우승을 만들어낼 수 있었다라고 고백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연습이 열매를 만들어냅니다. 훈련을 통해 영광이 만들어지는 법이거든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주님은 육체의 연단은 유익이 있다 그렇게 가르쳐줍니다. 육체를 훈련하는 것에도 유익이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훈련을 통해 목적을 이루기 합당한 몸이 만들어질 수 있을 것이고 그렇게 목적에 합당한 몸이 만들어졌을 때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은 사도 바울이 성령의 감동 안에서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자기의 영적 아들 제자인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목회자로서 너는 이렇게 하라라는 교훈을 담고 있기 때문에 디모데후서와 디도서와 또 빌레몬서와 더불어 목회 서신 그렇게 불려지기도 하는 그런 이렇게 공동체 안에 포함되어지는 그런 서신입니다. 디모데전서는 전체적으로 목회자로서 자기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된다, 목회자로서 성도들을 어떻게 이런 방향으로 지도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교훈을 많이 담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네 자신을 연단하라라는 교훈입니다. 연단하라라는 말은 연습해라 또는 훈련시켜라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운동선수들이 운동 경기를 위해서 운동 경기에 나아가서 이기기 위해서 피나는 훈련을 해야만 합니다. 앞에서 박세리 선수에 대해 잠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만 어디 박세리 선수뿐이겠습니까? 모든 선수들은 훈련을 해야만 합니다. 많은 훈련을 거친 선수들이 유능한 선수로 발돋움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지요. 가진 조건은 조금 좋지 못하더라도 훈련을 통해 그것을 극복하며 더 위대한 결과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을 우리는 얼마든지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축구의 박지성 선수가 바로 그런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축구 선수로서는 체격이 왜소한 편입니다. 그러므로 대학을 졸업하고 프로팀에 입단을 하고자 했지만 국내에 있는 프로팀에든 어느 팀도 그 박지성 선수를 받아주지를 않았습니다. 축구는 계속하고 싶고 받아주는 사람은 없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일본으로 건너가 일본에 있는 축구팀에 입단을 해서 계속해서 축구를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게다가 그는 평발이기까지 합니다. 평발은 뛰는데 굉장히 큰 장애를 안게 되는 그런 인체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한때는 신체 검사에서 평발이면 군대에서는 입영 거부 대상으로 군대에서도 안 받아주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처럼 축구 선수를 하기에는 매우 불리한 조건에 있었지만 남들보다 더 많은 훈련을 함으로 불리한 조건을 극복해냈을 뿐만 아니라 더 좋은 신체적인 조건을 가진 선수들을 뛰어넘는 위대한 열매를 거두게 된 것입니다. 잠언에서는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은 왕 앞에 서게 되고 천한 자 앞에 서지 않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으로 우리를 교훈합니다. 자기 일에 능숙해진다는 것은 그만큼 훈련을 많이 쌓아서
자기 일을 잘 감당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런 사람은 결코 비천해지지 않게 되며 왕 앞에 서게 된다. 다시 말해 영광을 누리게 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연습은 분명 유익을 가져옵니다. 훈련은 분명히 놀라운 영광을 가져옵니다. 그렇습니다. 본문에서도 주님은 육체를 연단하는 것은 분명 육체를 위해 유익을 가져온다라고 말씀합니다. 나아가 이렇게 육체를 연단하는 것을 통해 얻는 열매는 경건을 위한 연단에서 얻는 영광에 비하면 약간의 유익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가르쳐주면서 경건을 위해 더 엄청난 연단을 쌓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강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본문 8절 말씀인데요.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할렐루야. 육체의 연단도 유익이 있다라고 가르쳐집니다. 자, 몸을, 근육을, 활동을 잘할 수 있는 어떤 육체로 만들어가는 것,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지성을 훈련시켜가는 것,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재능들을 잘 발휘하도록 훈련시켜가는 것, 이런 것들을 많이 훈련할수록 그 사람에게 분명 유익이 있다, 그 사람에게 유익이 있다라는 사실을 주님도 분명하게 가르쳐줍니다. 다만 그 유익이라는 것은 약간의 유익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육체의 연단 훈련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대단한 성취를 얻고 또 많은 사람들이 우러러 볼 수 있는 우러러 보는 그런 영광을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영광이라는 것은 단지 이 세상에서 잠시 누리는 것일 뿐이기 때문에 약간의 유익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에 비하면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다고 말씀하세요. 금생에서도 유익을 얻고 내생에서도 유익을 얻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엄청난 영원한 영광이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다라는 말은 이 세상과 장차 올 세상에 생명을 약속한다, 생명을 보장한다라는 그런 약속이 붙어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생명을 보장한다라는 약속이 달려 있다라는 것이지요. 무엇이요? 경건이. 경건이 이 세상에서뿐만 아니라 장차 올 세상, 다시 말해 영원한 세상에서 생명을 보장해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온 천하를 얻고도 생명을 잃는다면 무엇이 유익하겠습니까? 이 땅에서 온 천하의 모든 것들을 다 누리며 살지만 그러나 영적인 생명이 없이 세상을 떠나간다면 그건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안타까운 그런 현실이 되겠습니까? 생명을 얻는 것보다 귀한 것은 없습니다. 경건은 육체의 연습을 통해 얻는 유익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 지금부터 영원토록 영원한 생명의 영광을 누리게 한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줍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과 25절에서도 같은 맥락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는데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자, 운동장에서 운동 경기를 하는 사람은 열심히 뛰지만 한 사람이 상을 받는다. 상 받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야 된다. 그러면서 영적인 부분에도 동일하게 그 기준을 갖다 댑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절제한다라는 것은 자기 자신은 체중 조절도 해야 되죠. 또 다른 데 마음이 끌려가는 것도 그 마음을 추스려서 운동 연습하는데 집중하게, 이 모든 것들이 다 절제, 그러니까 훈련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훈련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육체의 연단을 통해 얻게 될 영광은 썩을 승리의 관이라고 가르쳐주는 겁니다. 당시 경기에 나가서 우승을 하면 월계관을 씌워주었습니다. 월계수 나무 줄기로 이렇게 관 형태를 만들어 둥그렇게 말아서 씌워주는 면류관이지요. 받을 때는 영광스럽습니다. 그럼에도 썩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며칠 가지 않아서 월계수 줄기가 시들고 마름으로 이파리도 떨어지고 줄기도 말라 비틀어지고 결국 땅바닥에 떨어져서 썩어갈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골프대회에 우승을 하고 축구 월드컵에 우승을 하더라도 그것은 이 땅에서만 잠시 누리는 영광일 뿐입니다. 영원한 천국에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승했다고 해서 구원 얻는 것은 아니거든요. 경기에서 이겼다고 해서 천국 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썩어질 것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나 경건을 위한 연단을 통해 얻게 될 영광은
결코 썩지 않을 영광이다라고 가르쳐줍니다. 금생과 내생에 유익이 되는 영원한 영광이라고 말씀하세요. 구원받은 영원한 생명의 영광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과 30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를 위하여 또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녀나 논밭을 버린 사람은 절제하고 결단하고 훈련하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이 세상에서는 박해도 받겠지만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녀와 논밭을 100배나 받을 것이고 오는 세상에서는 영원한 생명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절제하면서 경건의 연단을 쌓아가는 사람들이 100배나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는 세상에서 100배나 받을 것이요 오는 세상에서 영원한 생명을 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토마스 모호가 신앙의 절개를 지키려다가 왕에게 미움을 받았습니다. 폐하 그것은 신앙의 어떤 기준으로 봤을 때 맞지 않습니다 라고 조언을 하고 간언을 했다가 미움을 받아서 감옥에 갇히게 됐습니다. 왕이 그것도 직성이 풀리지 않아서 사형을 시키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아내와 자식들은 이제 남편에게 찾아가서 아버지에게 찾아가서 왕에게 항복하라고 죄송하다고 다시는 그러지 않겠나라고 그렇게 여쭈라고 그를 졸라댔습니다. 우리는 아직도 오랫동안 함께 살 수 있는데 그런데 왜 아버지는 꽃 같은 나이에 당신과 우리 가족에게 이처럼 아주 비극적인 불행을 가져오는 그런 결말을 맺으려고 합니까? 라고 토마스 모호에게 이렇게 간청을 하고 졸라대기도 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모호는 이렇게 되물었답니다. 당신은 내가 앞으로 얼마나 더 오래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오? 20년은 좋게 더 살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자 그는 소리쳤습니다. 이 땅에서 20년밖에 안 되는 삶을 위해 내가 영원한 삶을 포기하고 고통의 날을 내어준다면 그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요. 영혼을 잃는 것보다는 그 밖에 다른 모든 것을 잃는 편이 오히려 더 좋은 일이요.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소?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더 큰 영광을 알기 때문에 기꺼이 덜 영광스러운 것을 포기할 줄 아는 마음을 품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경건입니다. 하나님 편을 선택할 줄 아는 마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삶이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닮아가는 삶입니다. 이것이 경건입니다. 주님은 이 경건에 더욱 놀라운 영광이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주면서 우리에게 경건을 위해 자기 자신을 연단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6절과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할렐루야.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연단하라. 연습해라. 훈련해라. 그런 얘기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내가 예수 믿습니다 라면서 내가 교회 예배 출석했습니다 라고 그러고 있으면 저절로 경건의 분량이 채워지는 것은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내가 예수 믿습니다. 그 순간 내 자신이 완전히 경건해진 그런 것은 없다라는 거예요. 경건에 이르기 위해서는 내 자신을 연단해야 된다.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훈련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분이 훈련에 대해서 정의를 내려놓는데 참 멋진 정의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훈련이란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게 만드는 통로가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또 한편으로 훈련이란 익숙하지 않은 것을 내게 익숙하게 만드는 통로가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 없는데 훈련함으로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고 경건의 습관이 우리에게 없는데 믿음의 습관이 우리에게 없는데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의 습관, 경건의 습관에 익숙한 사람 그것이 내 몸에 배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 그런 얘기가 거기에 같이 가미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지 않아요? 본성적으로 우리는 경건하지 못한 사람이었잖아요. 우리는 자연적으로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지 못했었잖아요.
사실 우리는 나를 사랑했지, 세상을 사랑했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한 채 살았던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고 선하게 여기시는 일이 무엇인지 분별하지도 못했었고 거기에 관심도 갖지 않고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구원하셨다는 말에는 그리스도 예수를 닮아 하나님을 사랑하며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의 씨앗을 우리의 삶에, 우리 안에 집어넣어 주었다라는 말과도 연결되어지는 겁니다. 구원하셨다. 이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가능성을 우리 안에 밀어넣어 주셨다. 그걸 우리가 터뜨리기만 하면 된다. 훈련을 통해서, 연단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그 분량에 따라서 우리가 습관을 익혀가면 우리가 그런 경건한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경건 훈련이고, 그것이 믿음 훈련이고, 그것이 영성 훈련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경건에 이르도록 훈련하라고 말씀하세요. 예수 믿는 순간 경건한 삶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훈련을 통해 경건한 생활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가 변화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자신은 스스로 연단해야 된다. 경건에 이르도록.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는 누구나 예수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이면 누구나 하나님의 자녀다워져야 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이 아니라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경건 훈련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목회자에게만 훈련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주님은 모든 사람에게 이 경건 훈련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세요.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미쁘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들이 받을만 하도다. 할렐루야. 모든 사람들이 받아들일 말씀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경건을 위해 스스로 연단하라는 말씀, 훈련하라는 말씀은 디모데에게만 주시는 말씀은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어떤 특별한 대상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예수 믿게 하신 모든 사람들은 다 경건의 훈련을 받으라라는 말씀을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남녀노소 모든 사람에게 경건해지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목사냐 평신도냐 하는 직분을 떠나서 모든 사람들이 받아들여야 될 말씀입니다. 젊은이냐 노인이냐를 따지는 나이를 떠나서 모든 사람이 받아들여야 할 우리에게 구체적인 방향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 은혜의 말씀인 겁니다. 누구나 경건을 위해 계속해서 훈련을 해야 합니다. 주님은 그렇게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세계적인 첼리스트 파블로 카잘스라는 분이 95세 되셨을 때, 그러니까 95세 되셨을 때 한 기자가 그를 찾아와서 대화를 하다가 질문을 했습니다. 그의 모습을 보면서, 그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보면서, 그때 마침 카잘스는 여전히 이렇게 첼로 연주하는 연습을 하고 있었는데,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 95세 된 카잘스에게 기자가 질문을 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역사상 가장 위대한 첼리스트로 손꼽히는 분입니다. 그런 선생님께서 아직도 하루에 6시간씩 연습을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95세인데도 하루에 6시간씩 해오던 습관 그대로 첼로 연주 연습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매일. 그래서 왜 그렇게 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자 카잘스는 연습하던 손을 잠시 멈추고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왜냐하면 나는 지금도 내가 조금씩 발전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95세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자기는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아니 조금씩이라도 발전하고 있는 내 모습을 보기 때문에 나는 계속해서 지금도 하루에 6시간씩 끊임없이 첼로 연주 연습을 합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 대답은 저를 전율하게 만들었습니다. 더 발전하기 위해서 훈련한답니다. 연세가 95세이신데. 그렇습니다. 우리도 경건을 위해 동일한 마음을 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제 끝났어, 아무것도 할 수 없어가 아닙니다. 아이고 네가 나이도 들었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유행가 가사, 그런 유행가 좋아하잖아요. 내 나이가 어때서. 여러분 좋아하시나요? 내 나이가 어때서. 내 나이가 어때서요? 내 나이 경건 훈련하기 딱 좋은 나이인데. 할렐루야. 그래요. 어떻습니까?
지금도 나의 믿음은 더 자라가야 해. 내 믿음은 완성된 게 아니야. 지금도 나는 믿음에서 계속 자라가야 돼. 지금도 나는 예수님을 완전히 닮은 것은 아니기에 지금도 나는 계속해서 예수님을 닮아가야 해. 나는 오늘도 하나님을 더 많이 생각할 것이고, 나는 오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향하여 우리의 내 생각들을 더 하나님께로 더 집중해가는 훈련을 해야 돼. 그런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경건 훈련을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경건 훈련을 하는 것일까요? 다양한 많은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과 연결해서는 한 가지의 내용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겨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건에 이르도록 자신을 연단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주님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 경건 훈련이다라는 구체적인 한 가지를 가르쳐 주는데 13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할렐루야. 읽는 것, 권하는 것,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경건에 이르는 구체적인 훈련의 길이 바로 이것이라는 거예요. 읽는 것, 권하는 것, 가르치는 것, 이것이 네 자신의 경건의 연단을, 경건을 이루기 위해 내 자신을 연단해가는 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읽는다라는 것일까요? 무엇을 읽어야 하는 것일까요? 7절 말씀에 보면 그런 말씀을 하죠. 망령되고 허탄한 신하는 이제 버려라, 그런 얘기를 합니다. 무엇을 읽어야 할까요? 망령되고 허탄한 것은 버리고 경건에 유익이 되는 것들을 읽어야 됩니다. 그런 정보를 받아들여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영화도 보시고 드라마도 보시고 그렇죠, 음악도 듣습니다. 좋아하는 내용들이 다 있을 테니까요. 그런데 영화도 보고 드라마도 보고 음악도 듣는데 그것이 경건에 유익이 안 된다고 한다면 결단할 필요가 있다는 것. 유익이 될 만한가? 어떤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이고, 신앙 영화는 심심해가지고 못 보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여러분 음식이 심심하면 맛있습니까? 짭짤해야 맛있습니까? 짭짤해야 맛있습니다. 심심한 것이 몸에 좋을까요? 짭짤한 게 몸에 좋을까요? 예. 심심한 것이 어쩌면 덜 흥미를 유발시킬 수 있겠지만, 흥미를 유발시킬 때는 덜 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심심한 것처럼 느껴지는 경건에 도움이 되는 영화, 드라마, 음악이 여러분의 영혼에 유익이 됩니다. 예전에 제가 그런 얘기를 한번 어느 식당에, 지방의 어느 식당에 갔는데 음식을 싱겁게 먹으면 남은 인생이 짭짤해집니다. 그런 글을 읽은 거 보고 참 재밌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짭짤하게 먹으면 뒤로 갈수록 병약해지지만 음식을 싱겁게 먹으면 뒤로 갈수록 건강해진다, 뭐 그런 의미가 거기에 담겨져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심심하더라도 유익이 되게 먹어야 됩니다. 심심하더라도 유익해야 돼요. 그런데요, 그것이 처음에만 심심하지 그 세계 속에 들어가면 얼마나 맛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놀라운 기쁨을 주고 얼마나 놀라운 행복을 주고 신앙에 유익이 되는 것들을 계속해서 섭취하다 보면 우리가 영적인 근육이 얼마나 단단해질 수 있는지 몰라요. 얼마나 놀라운 은혜가 있는지 몰라요. 책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읽으라라는 얘기, 정보를 받아들이라는 것과 연결되는데 특별히 읽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해서 책 제목이 그런 제목이 있더라고요. 읽는 것에 따라 네 자신이 만들어진다, 그런 의미의 책 제목이 있는 것을 봤습니다. 무엇을 읽느냐에 따라 내 인격이 형성이 되고 나의 삶의 습관이 바뀌게 되고 목표와 방향이 달라지고 인생관이 달라지니까 읽는 대로 네가 만들어진다, 그렇게 책 제목이 붙어져 있는 걸 봤어요. 영성의 책을 읽으시고 특별히 성경을 많이 읽으셔야 됩니다. 성경을 많이 부지런히 읽으셔야 돼요. 성경을 읽고 그 말씀을 많이 생각하고 그 말씀하신 대로 삶을 살아가기 위해 애쓰셔야 합니다. 그것이 경건을 위한 스스로를 연단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자라갈 수 있는 것이고요.
권한다라는 것은 상대방에게 유익을 주는 것을 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에게 유익을 주는 것은 사랑하는 것이거든요. 사랑으로 권면하는 것입니다. 가르친다라는 것은 복음을 가르치는 겁니다. 가르치는 것이 사실은 내 경건훈련에 얼마나 놀라운 연단을 가져오는지 몰라요. 6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네가 가르치면 그것이 네 자신을 연단하게 된다. 네 자신을 양육하게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가르치는 것이 내게 영적으로 얼마나 놀라운 유익이 있는지 몰라. 가르친다라는 것이 뭡니까? 복음을 가르치고 또 믿음의 내용을 가르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교사 활동을 한다라는 것도 포함이 되겠습니다만은 전도하는 것도 포함되는 것.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가르치고 믿음 생활에 약한 부분도 어린 사람들이 믿음이 자라도록 도와주는 것, 그것이 가르치는 것인데 그걸 하다 보면 내게 유익이 되더라는 거예요. 내가 양육되더라. 내 믿음이 성장해 가더라. 지금 그 얘기하는 것이 6절 말씀 아닙니까? 양육을 받게 된다. 그렇습니다. 읽고 권면하고 가르치는 일을 행하는 것이 경건에 이르도록 자신을 훈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런 훈련에 얼마나 더 가까이 가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훈련에 조금만 더 익숙해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루터, 종교개혁자 루터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주의를 지키는 것이 천국 가는 훈련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주의를 지키는 것은 축복의 생활입니다. 주일은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거든요. 생각해보면 은혜로운 시간이, 굉장히 은혜의 시간입니다. 은혜의 시간. 주일 예배는 은혜의 시간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주일을 꼬박꼬박 지키는다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닌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주일에도 할 일이 쌓여 있습니다. 일주일 동안 일하고 몸이 피곤해서 쉬고도 싶습니다. 이런 현대인들에게 주일 지키기란 참으로 쉽지 않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루터가 더 그렇게 이야기했는지도 몰라요. 주일을 지키는 것을 천국 가는 훈련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경건한 삶을 위해 믿음의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경건해질 수 있고 장차 올 세계에서도 생명의 영원한 생명의 놀라운 축복들을 누리게 되겠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교인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던 한 설문에 대한 얘기를 제가 읽었습니다. 어디에서 어떻게 조사했는지에 대한 그 근거는 정확하게 명시가 안 돼 있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런 조사 내용이 나왔습니다.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 25%는 전혀 기도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교회에 다니는 사람 가운데 25%는 전혀 기도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25%에 해당되시는 분이 계신다면 오늘부터 75%로 튀어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자, 교회에 다니는 분들 가운데 35%는 성경을 읽지 않는답니다. 설마 아니요, 진짜 그런데요. 설문조사 결과가 혹시 35%에 포함되어진 분들이 계시면 오늘부터는 이제 65%로 튀어나가시기를 바랍니다. 훈련을 해야 됩니다. 60%의 교인이 신앙에 관한 서적을 읽지 않는다고 합니다. 성경 외에 영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책들 여러분 1년이면 몇 권 정도 읽으십니까? 교인들 가운데 70%는 교회 활동을 외면하고 있답니다. 예를 들면 수련회라든가 신도회 모임이라든가 아니면 이런저런 봉사활동에 전혀 참여하지 않는 교인이 70%나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85%의 교인이 한 명의 영혼도 인도해 본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예수 믿으라고 권면한 적이 한 번도 없었던 분들이 85%나 된다는 거예요. 그에 반해서 100%의 교인이 하나같이 구원받아 천국에 가고 싶다라는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 경건 훈련은 전혀 안 하는데 경건을 통해서 얻게 되는 열매는 내가 먹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100%였다. 그런 얘기죠. 그렇습니다. 수고 없이 열매만 먹으려 드는 것을 가리켜서 불한당, 우리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불한당. 땀 흘리지 않고 열매만 바라는 사람 불한당. 땀 흘리지 않는 사람 그런 얘기죠. 수고 없이 열매만 먹으려 드는 것을 불한당이라고 하는데 믿음 생활에서는 불한당이 자리 잡을 틈이 없습니다. 믿음 생활에서는 불한당이 자리 잡을 틈이 없습니다. 주님은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주님은 심은 대로 거둔다. 육을 위해서 심으면 육의 열매가 맺혀지고 영을 위해서 심으면 성령에 따라서 심으면 영의 열매를 맺게 된다. 성령에 따르는 열매를 맺게 된다. 갈라디아서 6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수고하지 않으면서 열매를 바라는 마음은 결코 용납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지요. 경건은 훈련의 결과입니다. 수고의 열매입니다. 수고해야 경건의 열매를 거둘 수 있습니다.
경건에는 이 세상에서뿐만 아니라 장차 올 세상의 생명, 영광스러운 영생의 약속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네 자신을 연단해라, 경건에 이르도록 네 자신을 연단해라, 내 자신을 훈련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 훈련하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렇습니다. 경건은 훈련을 통해 얻어지는 열매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도 경건을 위해 지속적으로 훈련하고 있다, 끊임없이 이 일을 위해 수고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같이 읽어봅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할렐루야. 이를 위하여, 경건을 위해, 경건에는 약속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는 경건을 위해 그와 함께 다니는 그 일행이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수고하고 힘쓰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경건을 통해서 얻는 열매를 바라보기 때문에,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생명에 대한 소망을 품고 있기 때문에, 구원의 소망을 두고 있기 때문에, 장차 천국에 들어갈 것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경건 훈련을 위해 수고하고 힘쓰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경건은 훈련입니다. 익숙하지 않는 것을 익숙하게 하는 것이 훈련입니다. 우리가 성경 읽는 것 습관이 안 되어 있을지 모르지만 훈련하는 겁니다. 익숙해지도록. 주일 지키는 거 우리가 좀 덜 습관화되어 있을지 모릅니다만 훈련하는 겁니다. 익숙해지도록.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훈련하는 겁니다. 익숙해지도록. 훈련하라는 것은 그런 얘기거든요. 네 것이 되게 해라. 그런 네 것이 되게 해라. 그것이 너의 삶이 되게 해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의도적으로 영적인 생각을 하는 거지요. 다른 생각이 밀려들 때면 그 생각들을 극복하고, 아니 그 생각 위에다가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계속해서 밀어넣으면 다른 생각들이 쫓겨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영적인 생각, 하나님에 대한 생각,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생각을 계속해서 우리 마음에 집어넣는 거지요. 흘러가는 대로 내 생각 흘러가도록 내버려두지 마세요. 생각이 흘러가는 대로 내 몸 그냥 따라가도록 내버려두지 마세요. 그러면 세파에 흘러 떠나가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때로는 역류해야 될 때가 있어요. 때로는 거치게 치고 올라가야 될 때가 있단 말입니다. 살아있는 물고기는 물길을 거슬려서 올라간다고 이야기하는데, 사랑하는 살아있는 영혼들은 여러분 거친 세파를 뚫고 올라가면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그런 어떤 생명력을 발휘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의 생각을 바꾸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생각이 흘러가도록 세상에 따라 흘러가도록 내버려두지 마시고 생각의 방향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거슬려 올라가려고 하는 그것이 훈련이거든요. 그것이 훈련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거룩한 생각으로, 주님에 대한 생각으로 자꾸만 바꾸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경건에 이르는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이벤트가 아니고 지속적으로. 저는 매일 성경을 읽기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목사라고 해서 저절로 성경 읽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니, 목사님은 당연히 성경 빼놓고는 뭐 다른 거 읽을 것도 없겠지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목사도 성경 읽기 싫을 때가 있어요. 억지로 읽습니다. 때로는 억지로. 어느 때는 너무 행복하고 너무 기뻐서 성경을 읽습니다만, 어쩔 때는 마지못해서 어쩔 수 없이 읽는 때도 있습니다. 왜요? 매일 읽고 싶은, 매일 얼마씩은 기본적으로 읽어야 된다라는 분량을 스스로 정해놨으니까 그래도 억지로라도 읽습니다. 어느 날은 많이 읽기도 하고 어느 날은 적게 읽기도 합니다. 어느 날은요 분량도 못 채우고 그냥 지나가요. 몇 줄 읽다가 뭐 전화 오고 몇 줄 읽다가 뭐 이것저것 하다 보면, 그리고 나면 그날 읽어야 될 분량을 읽지 못하고 그냥 넘어갔어요. 그럼 다음 날은 이틀치 분량을 읽어야 됩니다. 구약을 읽고 신약을 읽고 하루에 정해놓은 분량들을 따라서 그렇게 계속해서 읽어갑니다. 그는 최근에 히브리서를 읽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3절 말씀이 그날따라 제 마음에 오랫동안 남았습니다. 이미 알고 있었고 은혜도 받았고 또 그 말씀을 설교도 했었고 또 그 말씀을 암송도 하는 그런 구절입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자기에게 이같이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기억하라 라는 겁니다. 죄인들이, 그렇죠? 피조물인 사람들이 창조주인 주님을 얼마나 거역하고 얼마나 핍박하고 얼마나 모욕을 줬습니까? 심지어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그런 것까지도 다 참아주신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위해서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셨던 그 주님을 생각해라. 그래야 네가 마음에 시험에 들지 않는다. 그런 말씀입니다.
사실 그 말씀을 읽을 때 제 마음에 서운함이 좀 없잖아 있었습니다. 화가 좀 많이 나는 그런 일도 좀 있었습니다. 내가 얼마나 잘해줬었는데 나에게 이럴 수가 있는가라는 그런 마음이 없잖아 좀 있었어요. 빨리 털어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마음이 잘 안 털렸습니다. 기도해도 잘 안 틀어지고 안 풀어지고 그랬었는데 그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이 제 마음속에 쑥 들어왔어요. 주님은 그러셨는데, 주님은 내가 불순종하고 내가 반항하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목사가 된 다음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거역하고 주님께 대들고 했던 것들도 주님은 다 참아주시고 용납하시고 품어주시고 사랑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해서 네가 이것을 기억해라 라는 말씀을 보면서 제 마음속에 많은 은혜의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많이 제 마음에 서운함도 풀어질 수 있었고 화가 난 것도 풀어질 수 있었고 도리어 위에서 축복하며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이 생겨서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말씀을 읽으면, 그렇죠, 읽는 것이 경건의 훈련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말씀을 읽으면 말씀이 내 삶에 들어오게 되고 그러면 내 삶이 변화되어지는 그런 열매들을 드러내게 됩니다. 그것이 경건의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고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경건에 이르도록 네 자신을 연단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경건에는 생명의 약속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뿐만 아니라 장차 올 세상에서도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생명의 약속, 영생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경건해지기 위해 스스로를 훈련하라라고 우리에게 권면하십니다. 경건해지는 것, 믿음에 이르는 것, 훈련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편으로 내가 의도적으로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말과 내 행동을 의도적으로 바꾸어가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몰아가는 겁니다. 몰아가는. 그것이 훈련입니다. 그런 노력을 하는 것이 훈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기 위해 시간을 내어 읽으면서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훈련을 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경건한 사람으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로 충분히 설 수 있게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진실로 경건을 위해 스스로 연단하는, 훈련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